구약성경 548쪽 열왕기상 19장 4절로 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거기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엘리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제단을 헐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인 사건을 잊을 수 없었어요. 물론 오바댜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숨겨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열왕기상 18장 앞장으로 한 장 앞으로 가셔서 그 13절 말씀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세벨의 칼에 내어주었어요.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쉰들러 같이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구해준 사람도 있었지만 독일 교회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독일 백성들은 그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을 묵인하고 동조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세벨의 학살에 그냥 묵인하고 동조를 했어요. 어쩌면 오바댜가 이 굴에 숨긴 이 100명의 선지자도 어느 누군가의 밀고로 발각되어서 이세벨에게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열왕기상 18장 22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억울하게 죽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그 한을 이 엘리야가 풀어주기 위해서 이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한 곳에 불러 모아요.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제안해가지고 한 자리에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대결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들을 모두 죽였어요.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입니다. 근데 이런 엘리야와 이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을까?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린 명령은 그 18장 그 1절과 같이 그냥 아합을 만나라는 것이었어요. 그 18장 1절 말씀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받은 하나님의 명령은요, 아합을 찾아가서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신에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와의 대결을 제안을 해요.
그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근데 이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은 오지 않았어요. 이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이세벨이 키운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이 갈멜산으로 모였는데, 이들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다음에 이 엘리야가 그들을 죽인 것이죠. 그 후에 이 아합에게 큰 비가 올 것이라고 이제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는 마차를 타고 가는 이 아합을 앞질러 가지고 아합의 제2왕궁이 있는 이스라엘 어기까지 막 엘리야가 달려갔어요. 열왕기상 18장 4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사람이요 말보다 더 빠르게 막 달려갔던 거예요. 물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왜냐? 신명기 13장 5절 말씀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엘리야는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이방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했어요.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열심으로 사역을 한 이 엘리야에게 번아웃이 왔다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와의 대결은 끝났지만 아직 이세벨과의 대결은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이세벨이 바알의 선지자, 자기가 직접 키운 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하는데,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의 협박에 엘리야가 대결할 기력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번아웃이 찾아와서. 그래서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선지자답지 않은 행동을 하는데 야반도주를 해요. 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어디까지 도망갔느냐? 브엘세바까지 도망갔어요.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이 그 이스라엘은 그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보다도 북쪽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국의 북부에서 이 브엘세바는 남왕국 유다의 남쪽 국경도시가 브엘세바인데 거기서부터 이 브엘세바까지 도망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냥 북왕국만 떠나면 됐지. 그 북왕국의 경계만 지나가면은 남왕국인데 남왕국 예루살렘으로 숨어 들어가든지 하면 되지. 왜 남쪽 국경까지?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거기서 남왕국도 떠나요. 거기서 광야로 더 들어갔어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시 남왕국 유다의 왕이 누구냐? 여호사밧이었어요. 열왕기상 22장 4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이 아합이 북왕국의 왕이 된 지 4년 만에 이 남왕국의 이 여호사밧이 새로운 왕이 됐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이전의 왕들과 달리 이 북왕국과 적대 관계를 청산했어요. 동맹 관계, 나아가서 혼인 관계를 맺었어요. 거기 역대하 18장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래서 지금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 왕궁에 누가 와 있느냐? 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왕세자비로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북왕국을 떠났다고 해서 이 엘리야가 안심할 수 없었어요. 이 남왕국도 안전한 곳이 못 돼요. 그래서 남왕국도 떠나가지고 어디까지 가려고 길을 나섰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려고 길을 나섰는데 그 최종 목적지는 이 사환에게도 비밀로 했어요. 그래서 사환을 브엘세마에 머물게 하고 혼자 이제 길을 떠났는데 그 4절 말씀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이 브엘세바 남쪽의 광야는요 네게브, 지금도 그 지명이 남아있죠. 이스라엘에 네게브 사막인데 이 네게브 사막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성경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이사야 30장 6절 말씀 보면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유다 사신들이 애굽으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 네게브 사막에 대해서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를 했냐면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 이렇게 묘사했단 말이에요. 사자가 막 울부짖고 독사와 불뱀이 막 날뛰는 땅 위험과 고생이 깃들인 그런 땅을 지금 엘리야가 혼자 간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섣불지고 그냥 불에 뛰어드는 자살행위와 같은 것이죠. 결국 엘리야는 하루 만에 사실은 포기를 해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다시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광야가 사막이 얼마나 낮에 뜨거워요. 거기서 한 로뎀나무를 발견한 엘리야는 그 그늘에서 잠시 몸을 쉬었어요. 그렇지만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갈 기력이 없어요. 여러분 번아웃의 증상이 뭐예요? 무기력. 그 증상 중 하나가 또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가 그냥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하고 그리고 그냥 쓰러져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엘리야의 소원대로 엘리야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을까요? 아니면 야 너는 내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네가 스스로 하고 왜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이런 곤란한 요구를 나한테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잠든 사이에 밥상을 차리셨어요. 수락관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정갈한 밥상을 차리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천사는요 먼저 숯을 만들었어요. 로뎀나무로 만든 숯은요 아주 화력이 좋고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시편에도 등장을 하는데 시편 120편 3절 4절 말씀 보면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네게 주며 무엇을 네게 더할고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얼마나 뜨겁고 이게 화력이 좋은지 로뎀나무 숯불이 알려져 있는 것인데 이 천사가 로뎀나무로 숯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밀가루로 반죽한 빵을 그 로뎀나무 숯불에 구웠어요. 그때 왜 천사가
굳이 번거롭게 숯을 만드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숯을 만들어서 빵을 구워요. 그냥 나뭇가지 주워다가 예전에 그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갔을 때 사르밧 과부가 그랬잖아요. 한 줌의 밀가루, 통에 조금 남은 기름으로 나뭇가지 몇 개 주워다가 빵 만들어서 우리 아들하고 나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랬잖아요. 나뭇가지 몇 개 주워다가 빵 구워도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숯을 만들어서 그 숯불에 떡을 구웠냔 말이죠. 그것은 연기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예전에 통일신라 전성기 때 신라의 그 경주, 수도 경주에는요, 밥때가 되어도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모든 그 수도 통일신라 경주의 백성들이 숯으로 밥을 해먹었기 때문에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숯으로 밥을 해먹는 그 시대가 태평성대를 뜻하는 그런 것이 되었는데, 지금 연기가 나면 그냥 나뭇가지 주워다가 불빛 연기가 나면 엘리야가 깰까봐 하나님께서요 숯을 사용해서 밥상을 준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밥상을 차려서 머리맡에 딱 차려놓은 다음에 이 천사가 엘리야를 깨우는데 5절 말씀 보시면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근데 천사가 엘리야를요 어떻게 깨웠냐면 어루만지며 깨웠어요. 천사가 잠든 사람을 깨우는 이야기는요 오늘 본문 이외에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탈옥시킬 때 천사가요 베드로를 깨워요. 근데 거기서는 어루만지며 깨우지 않아요. 사도행전 12장 7절 말씀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요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우리 자매님들 출근하는 남편이나 학교에 가는 아들을 깨울 때 애를 먹는다면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루만지며 깨우다가 안 일어나면 옆구리를 빡! 그러면 100이면 100다 일어나요. 엘리야는 근데 천사가 이렇게 어루만지며 깨웠어요. 그렇게 깨어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밥상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6절 말씀 보시면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근데 엘리야는 천사에게 당신이 누구냐? 묻지도 않고 아이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밥상을 차려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말도 잊은 채 얼마나 기력이 다했는지 그냥 그걸 헐레벌떡 먹고 마시고 또다시 잠이 들었어요. 엘리야가 또다시 잠든 사이에 천사는 두 번째 밥상을 차렸는데 이 두 번째 밥상 메뉴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아마 이번에는 떡과 함께 숯불에 구운 고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밥상을 다 차린 천사가 엘리야를 깨우면서 하는 말이 첫 번째와 좀 달라요.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지난번에는요 그냥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고선 또 잤는데 이번에는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말은 이제 이 음식을 먹고 내가 갈 길인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그 요단 동편 그리시나가에서 그 사르밧 과부가 사는 그 시돈 지중해 해변의 도시잖아요. 거기까지 가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떡과 함께 고기를 주셨어요. 열왕기상 17장 6절 말씀 보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먼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가기 전에 떡과 고기를 주셨는데 아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는 호렙까지 가는 그 먼 길을 앞두고 떡과 함께 고기를 주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두 번째 밥상을 받고는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갈 수 있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갈 수 있었던 힘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식물의 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는 그 이스라엘까지 엘리야가 막 마차보다 더 빨리 갈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열왕기상 18절 46절에서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막 달려갔더라.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갈 때에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요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셔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을 받고 그 밥상에 있는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고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엘리야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아요. 그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고 이 엘리야는 번아웃을 극복하고 다시 이제 사명의 길로 나아가게 됐어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방법을 따라 하셔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자책감이 얼마나 컸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요 그냥 더 이상 나는 사도의 삶을 살 수 없어 하면서 과거의 삶이었던 어부의 삶으로 되돌아갔어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요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서 배에 올랐어요. 근데 어부 출신의 다른 제자들도 사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잖아요. 예수님이 그 유다의 배반으로 그냥 몽치하고 칼을 들고 온 그 대제사장에 보낸 사람들한테 잡혀갈 때 제자들이 같이 싸웠어야 되는데 자신의 스승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싸웠어야 되는데 모두 다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런 자책감이 다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뒤를 따라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이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열심히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고 있는데 예수님은 뭘 하셨느냐?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리셨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 말씀 보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도 역시 숯불을 연기가 나지 않는 숯불을 피우시고 떡을 굽고 생선을 구우셔서 제자들을 위한 밥상을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21장 1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근데 제자들이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을 대하고는요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음식을 들고 다가가서 그들 손에 쥐어줬어요. 요한복음 21장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아침을 먹인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15절 말씀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고 3번 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사명을 3번 부여해 주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죽을 때까지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힘을 내셔서 여러분의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